우리의 신앙생활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잘 움직여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받은 직분, 어떤 고정된 명사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동작을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만 있고 움직임이 없는 것을 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명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사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동사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동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신앙은 동사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신앙행 생활의 동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떡도 또 계란도 오렌지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잘 잡수셨지요? 음식은 명사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있으면 뭘 해야 되죠? 먹어야 돼요. 먹다는 동사입니다. 자, 말씀은 명사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다는 동사예요. 길, 이건 명사예요. 근데 그 길을 걷다, 이것은 바로 동사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먹다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특이하게 먹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친해지고 싶으면 차 한잔 하실래요? 인사합니다. 어른을 뵐 때에도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생일날이 되면 꼭 미역국을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어야 되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어야 되고 동짓날에는 팥죽을 먹어야 되고 대보름날에는 찰밥을 먹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먹어도 절대 먹고 싶지 않은데 계속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나이입니다. 먹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먹게 돼요. 이 나이를 자꾸 먹다 보면 다리에 힘도 빠지고 기억력도 깜빡깜빡해집니다. 심지어 직장에서는 이제 그만 정년 퇴임하고 은퇴하라고 합니다. 나이를 자꾸 먹다 보면 너무 많이 먹으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나이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축구 경기를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골을 먹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초등학교에서 산수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산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 여러분, 여기에 사과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사과 중에 2개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남을까요? 그러는데 한 아이가 2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잘 들어봐. 사과가 5건데 2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가 남았을까? 2개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게 아니라 다시 잘 생각해봐. 근데 그 얘기가 또 2개요 그러는 거야. 아니, 너 왜 자꾸 2개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더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2개 먹었으니까 2개가 남은 거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은요,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로부터 출애굽기에 유월절 어린 양의 음식을 먹는 이야기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먹는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얼만큼 먹는 양식이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먹고
먹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별해서 먹어야 할 정결한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결한 양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에게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잘 구별해 놓으신 음식 규례가 나옵니다. 몇 장에 나온다고요? 레위기 11장. 젓가락 두 개가 이렇게 11이잖아요. 레위기 11장은 음식에 대한 규례구나. 이렇게 하면 쉽게 기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하나님이 잘 구별해 주셨어요. 땅의 짐승과 저 하늘의 새와 저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땅을 기어다니는 곤충들 가운데서 먹어야 될 정결한 음식은 뭐고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땅의 짐승들 가운데서는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신 짐승인데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짐승들, 다시 말하면 돼지라든가 토끼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음식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가운데서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는 물고기지만 지느러미가 혹은 비늘이나 이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은 먹을 수가 없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낙지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새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독수리, 매, 까마귀와 같이 육식을 하거나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딱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곤충들은 대부분 먹지 못하도록,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하나님이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지만 땅에 기어다니지만 폴짝폴짝 뛰는 것, 메뚜기와 같은 곤충은 하나님이 특별히 먹도록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이 두 번째 부분인 24절부터 34절까지는 이 부정한 음식과 접촉한 그릇이나 옷이나 모든 기구도 해질 때까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게 되고 그것이 정결해진 후에야 또 그 옷과 기구를 사용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44절부터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음식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으시고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야기를 레위기 11장 44절부터 말씀하셨는데, 자 45절부터 말씀을 읽어봅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닮아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잘 구별해서 정결한 음식을 먹도록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46절 말씀에도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에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먹는 것까지도 잘 구별해서 정결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이 음식의 규례가 지금도 유효하냐 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순댓국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선짓국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왜요? 아니, 선짓국이 그게 소피로 만든 거잖아요. 순댓국에는 돼지 피가 들어가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순댓국도 먹지 말고 선짓국도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계셔서 그 먹지 말라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권사님, 돼지고기는 드시나요? 새우는 드시나요? 꽃게는 드시나요? 아니, 그런 것들은 그러면 다 드시면서 유독 순댓국과 선짓국만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피잖아요, 피.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신약 시대 초대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와 고린도전후서, 골로새서, 심지어 그 목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도 이 먹는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어떻게 해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거리낌으로 먹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제사 지낸 음식인데, 이거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건데, 이거 먹으면 나도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건데, 자꾸 이런 거리낌을 가지고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먹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거리낌이 먹는 음식으로 인하여 죄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저 꼭대기에 우상의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재배되었거나 가축된 모든 음식들은 뭐예요? 다 신전에 들어가서 제물로 바쳐지고 난 다음에 시장에 나와서 판매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던 겁니까? 아닙니까? 자꾸만 물으면서 살다 보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 음식이 깨끗하여지고 우리에게 건강을 위한 중요한 음식이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말씀에도 심지어는 네가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아서 불신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가 내놓은 음식이니까 찝찝한데, 어떤 분들은 초상집에 가서도 음식을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찝찝한데. 자꾸만 이런 생각 갖지 말고 그저 양심을 위하여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먹으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골로새 교회에도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너희들이 묻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다 깨끗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못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실은 디모데가 굉장히 몸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 포도주 먹는 것을 굉장히 금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먹고 포도주를 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 5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다만 내 건강상의 이유로 내 몸을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의사에게 갔더니 당신은 혈압이 있으니 너무나 맵고 짠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잘 음식을 구별해서 삼가하는 것. 당신은 검사를 해보니 혈관에 기름이 너무 많이 있어서 혈관이 막히고 나중에 뇌졸중이나 이 혈관에 질병이 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 삼겹살이라든가 기름기 있는 음식은 좀 삼가십시오. 그러면 내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잘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먹을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지요? 또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겠네요. 우리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마약도 하고 뭐 그냥 다 먹어버리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참 이번 주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 집에 둘째 딸이 데려다 놓은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가요, 얼마나 이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똥도요 꼭 화장실에 가서 싸요. 오줌도요 패드를 깔아놓으면 꼭 거기에만 가서 싸요. 그리고 간식도요, 밥 먹을 때도 절대 상에 안 와요. 기다려 그러면 딱 앉아갖고 기다리고요, 음식을 딱 꺼내면 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심지어 요즘은요 강아지 유치원까지 있어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면 식당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강아지 유치원에다 강아지를 또 맡겨요. 세상에나 강아지가 유치원을 다니는 세상이 되었어요. 얼마나 이쁜 짓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아기가 있어요. 자, 손주가 됐든지 아들딸이 됐든지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저 위에 보면 예원이도 있고 은영이도 있고 그래요. 얘들은요 아무 데다나 똥을 싸요. 그냥 막 어지럽혀요. 밥상에 밥도 있으면 막 함부로 해요. 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강아지가 이쁜 짓을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물려줄 때 강아지한테 물려주겠어요? 그 자식한테 물려주겠어요? 누구한테 물려줄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주죠. 똥을 싸고, 그죠? 방을 어지럽히고, 그러죠? 말썽을 부려도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절대 강아지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데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성인 군자처럼 행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은 다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고 다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옛 성품은 자꾸만 죽어져야 되고 우리의 새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과 거름을 줄 때 자꾸만 우리의 옛 성품에다가 자꾸 물과 거름을 주면 어떻게 돼요? 죄의 열매를 맺고 그 죄의 싹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하게 하고 자신을 부패하게 하고 자기를 죄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성품, 옛 성품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에 자꾸 물과 기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담배 피면 지옥 가요? 아니요. 술 마시면 지옥 가요? 아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한다고 지옥 가요? 아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만 무엇인가를 구별해서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그 새 성품에다가 자꾸 물과 거름을 줄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에 마약 먹지 마라, 성경에 담배 피지 마라, 그 시절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구별해서 정결한 음식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먹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남기고 먹어야 될 사랑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양식을 남겨놓고 먹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꼭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혹시 여기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실 때 혹은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먹는 분 계시는가요? 다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나이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70년 동안을 기독교와 관계없이 살다 보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깜빡깜빡할 때가 많았대요. 그때마다 아내가 핀잔을 줍니다. 아, 당신 그리스도인 맞아?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안 하고 먹고. 그러면 아내한테 지기 싫으니까 이렇게 자꾸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해. 먹어보고 난 다음에 맛있으면 감사하고 맛없으면 화내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바람을 주시지 않고 햇빛으로 그 곡식을 내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땅의 소산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닭 한 마리도 내 입만 가지고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달걀을 한 개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거두고 우리가 열매 맺어 추수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100%라고 한다면 10%는 인간의 노력이고 90%는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밭을 메고 아무리 거름을 주고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 가꾸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햇빛을 쏟아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시원한 바람으로 그 곡식들이 연결도록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두고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철 따라 비를 주셔서 하나님 땅에 곡식을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땅에서, 두 번째는 땅에서 수고하는 농부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수확을 하게 하시고 오늘 이 수확한 모든 곡식들이 내 밥상 위에 올라올 수 있게까지 수고한 농부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것을 가지고 주방에서 맛있게 요리하고 정성껏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한 그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래 나도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도록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요? 5가지요. 첫째는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뭐예요? 수고한 농부들에게 감사. 세 번째는요, 이 음식을 준비한 아내에게 감사. 네 번째는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 다섯 번째는요, 이 음식을 먹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밥을 먹기 전에 이러한 기도하는 감사의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밥을 먹기 전에 식사 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것을 뭔가도 주고도 생색내기에 바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때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싹쓸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의 양식을 남겨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성경을 두 군데 보겠는데요. 신명기 24장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24장 18절 19절 말씀. 자,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너 옛날에 고생했지? 고생하며 살았던 그때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그 종살이 하던 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명령에 순종해야 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과거 한 5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그 시절에 선교사님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요 지금 아프리카 난민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참 가난하고 얼마나 참 어두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살게 되었다고 그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고생하던 때, 너희들 정말 꿀꿀이 죽도 못 먹어서 배고랐을 때, 그래서 음식이 없어서 정말 여기저기 구걸하러 다닐 때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잘 살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 있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 명령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요? 그 다음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 고생하던 때 기억하고, 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골던 그때를 기억하고, 혹시 너희들이 추수하다가 깜빡 잊고 밭에다가 쌀 한 가마니 놓고 왔네. 저 밭에다가 콩 한 바가지 깜빡 두고 왔네. 빨리 가서 누가 가져가기 전에 빨리 가서 가져와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이 다른 사람 주라고 나로 깜빡하게 하셨는가 보다, 나로 실수하게 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과부와 과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심한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곡식을 거두고 추수할 때 일부러라도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곡식도 떨어뜨리고 남겨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심지어는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 일부러 남겨두라는 거예요. 모퉁이를 추수하다가 이삭이 땅에 떨어졌으면 그거 싹 주워오지 말고 다른 사람이 주워가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때는 일부러 실수해가지고 일부러 더 그렇게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트랙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도 그냥 트랙터로 싹쓸이 해버립니다. 이삭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다 긁어가 버립니다. 이런 사회의 시스템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잘 통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옛날 같았으면 논에 가면 떨어진 이삭도 많이 있습니다. 고구마 밭에 가면 남아있는 고구마도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싹쓸이 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좀 어수룩해가지고 자꾸만 이삭도 땅에 떨어뜨리고 깜빡깜빡 해가지고 쌀가마니도 논에다 두고 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좀 어떤 때는 어수룩한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수룩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줘야 돼.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계좌 송금을 하다 보니까 깜빡 잊고 일자를 눌러야 하는데 이자를 눌러버렸네. 200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럴 때 성질나, 이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네. 이렇게 하지 말고 100만 원 줘야 되는데 200만 원을 송금했네. 하나님께서 그 아르바이트생이 200만 원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실수하도록 하셨는가 보다. 하나님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200만 원 송금하게 해주셨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봐봐요. 아무 말도 지금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당장에 야 100만 원 내놔. 내가 실수했으니까 빨리 갖고 와. 너 오늘 점심때까지 안 가보면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요, 전에 부목사 때 20년이 더 된 일입니다. 권사님이 식당을 하시는, 고깃집을 하는 권사님이었는데 식당으로 밥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제 아내랑 딱 데리고 갔어요. 그때 목사님 오늘 생일이시지요. 그러면서 소고기를 그냥 싹 구워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생신인데 책 사서 보시라고 도서비하라고 봉투를 하나 딱 줘요. 그래가지고 감사히 소고기도 먹고 봉투를 딱 받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사모하고 둘이 봉투를 딱 열어보는데 거기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도서비로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쓰지도 못하고 둘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까 조금 있으니까 한 30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깜빡 잊고 10만 원짜리 수표 넣는다는 것을 100만 원짜리 수표 넣네요. 90만 원 돌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즉시로 다시 차를 타고 그 권사님 식당에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수표하고 10만 원짜리 수표하고 다시 바꿨어요. 만약에 그때 권사님이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면 평생 이 간증이 참 아름다운 간증으로 남았을 텐데 그 90만 원 그 돌려받은 것 때문에 오늘 간증이 이렇게 좀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우리가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된다? 사랑의 양식을 잘 남겨두고 먹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운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택시를 잘 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택시를 탈 때 거스름돈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근데 그 한마디가 이 운전기사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 이 잔돈 몇 푼인데 그거 앉아가지고 그 동전까지 돌려받지 않고 그냥 놔두십시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그 서로 간에 신뢰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제를 하거나 계산을 할 때도 끝에 몇천 원, 막 천 몇백 원, 3천 얼마 남은 거 그거 그냥 깎아달라고 그 몇천 원, 몇만 원 끝전 깎아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끝전을 올려서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끝까지 끝전 띄어내고 그거 안 주고 결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히려 그 끝전이 붙어 있으면 거기에 얹혀서 채워서 주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리 어양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더 넘치게 싹쓸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 민족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국물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은요, 단무지를 보세요. 국물까지 쫙쫙 쥐어 짜냅니다. 그러나 한국은 뭐예요? 김치를 담아도 다 국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담에도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항상 한국에는 뭔가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떡을 내도 콩국물이 남아요. 그 떨어지는 콩국물이라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도 남기지 마라, 싹쓸이 해버리라, 다 걷어들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되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랑의 양식을 남겨두고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삭 죽기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와 구원을 완성시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삭 죽기를 나갑니다. 여러분, 참 룻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지요?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경작할 땅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모세 아들 시어머니 한 명, 나이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 이삭으로 어머니 식사를 봉양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착한 행실이 그 베들레헴 지주였던 보아스의 귀에 들어가고 그의 눈에 띄게 되면서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는데 그 증손자가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바로 이 여인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성경의 단순히 이삭 죽기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가난한 삶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이면 딱딱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넉넉하게 해서 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싹쓸이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베풀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먹는데 반드시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가장 처음 행하신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 생명의 희생과 부활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세속적인 인간의 기쁨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에 그 잔치 집을 위하여 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도 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쫓아다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이었다면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출마 선언하고 공식으로 데뷔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치셨습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셀은 빵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형벌이 임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때보다도 잔혹한 빈곤에 또한 시달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요의 빵은 결국 죽는 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한 빵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깐의 갈증을 없애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슬퍼하는 자들, 영원히 죽어야 하는 자들, 먹고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시던 중에 마귀가 와서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에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배고픈 사람이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식을 부둥켜 안고 우는 어머니의 그 통곡 소리도 없잖아요. 심지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식을 쌀로 먹는 그 지옥 같은 상황을 목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 돌에는 생명이 없어요. 영원히 돌은 돌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기 시작해 보세요.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1000년이 지나고 또 200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의 돌들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나중에는 성도 허물어야 되고 집도 허물어야 되고 다 허물어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다 보면 세상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짐으로 그 한 알의 밀알이 10알이 되고 10알이 100알이 되고 100알이 1000알이 되어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양식을 먹게 하시는 주님은 그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진정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오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을 얻으며 이 세상을 향하여 더 이상 갈급하지 않는 참된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요 잔치상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유언이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주는 이 떡은 내 몸이요 내가 주는 이 포도주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셨지만 오늘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예수를 먹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 것,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먹어야 될 것, 그러니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의 자리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주님을 먹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